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또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하나 둘 셋. 예, 아니다 이지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이 땅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암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아직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가득했던 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임했다는 그러한 오해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본 번역 기준으로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는 7번밖에 안 나와요. 그에 반해 신약 성경에는 197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개역 개정 기준으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님은 신약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총 39권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 아니면 2번 기록된 책이 4권밖에 없어요. 39권 중에. 근데 신약에서는요, 27권 중에 24권에서 성령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성경, 구약 성경 안에서만 무려 38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루아흐. 근데 그 루아흐가 오직 성령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바람, 호흡, 그리고 사람의 영까지도 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다 성령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서 쓴 루아흐가 한 100번쯤 쓰여져요. 그러니까 번역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이름들로 구약 성경에 100번 이상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섯 번째, 예수의 영. 여섯 번째, 아들의 영. 일곱 번째, 성령. 여덟 번째, 진리의 영. 계시의 영. 14번째, 거룩한 영.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성경에 성령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를 다 기록한 건 아니고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능력의 영, 선한 영 등등 다양한 단어들로 그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가운데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는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요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요, 성령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이죠. 성령님은 이름보다 역사하시는 방식과 그의 기능으로 드러나십니다. 성령, 그 루하흐라는 단어는 호흡, 바람,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임하시고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성령님의 임하심의 역사는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단어가 달라지고요,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모든 변화의 동기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점검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그 어제의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늘 구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세 번째 오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의 역할, 역할은 능력 또는 기적을 행함일까요? 성령님의 역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와 막 이런 거. 1번 O, 2번 X. 하나 둘 셋. 예. X라고 저는 표하겠습니다. X라고. 우리가 성령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뭡니까? 뭔가 은사, 병고침, 축사, 이런 능력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를 사역했던 그 70년대 막 진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났던 그때에 정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성령 사역. 자, 이제 성령 사역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요. 병고침, 그죠? 방언, 예언, 통변, 막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고요. 하지만 성령님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그냥 단지 내게 없었던 어떠한 기적이나 일순간 아니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만 일으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진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능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세 가지만 추려왔어요. 첫 번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우리 죄인인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참 신기하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큰 스릴을 느끼고요, 그 스릴로 재미를 느끼고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서 더 큰 스릴을 느끼기 위하여 더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 양심은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그 양심 따르지 않으면 땡이 그만이에요.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시커먼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불이 다 꺼지면 여기에 누가 몇 명이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으로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열매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메말랐던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회개는 인간의 어떠한 결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어둡고 시커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짙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일어났던 모든 시작점은 언제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에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명확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그 시작점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능력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각 사람마다 임하고 제자들에게 임하여 막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은요, 야, 예수의 시대는 갔어, 이제 나의 시대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4권에서 성령님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역사는 능력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우리가 아까 성령의 또 다른 이름들을 다 찾아봤을 때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제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공간이나 장소,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거룩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과 행동을 그러한 추악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고 있는 순간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우리는 죄에게 이렇게 쉽게 내어주진 않을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영에 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을 쫓던 내가 말씀대로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를 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전에 내 삶의 모습 속에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9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9가지만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열매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상태이지요. 하지만 죄가 우리 육신에 딱 육체에 들어오므로 우리 육신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 잃어버리고 깨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보다 성품을 먼저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막 행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떠한 멋진 능력, 화려한 능력은 없어도 이렇게 죄가 가득했던 사람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기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병고침도 일어나고 방언도 말하고 기사 표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적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라클 말고 표적, 기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고 말하죠. 사인이 뭡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알려주는 표지판이 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지인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적을 경험한 다음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들, 그러한 사인들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이정표가 돼요. 사인.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좀 풀리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그 이름의 명확한 의미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성령, 한국말로 성령은 거룩할 성의 영령이에요. 즉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깨끗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 본성이신 거룩함을 지니신 분을 의미하고 있지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은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즉 죄와 본질적으로 분리된 것이 거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과 순전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구약의 원어로는 성령은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의 뜻은요, 바람, 숨, 호흡, 영,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기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숨을 내셨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바람의 열매는 보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루하흐의 또 다른 뜻은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은 뭡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호흡이지요.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호흡이 멈추면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루하흐, 호흡이고 그 바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약의 원어는 성령님을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 역시 루하흐랑 똑같아요. 바람, 숨, 영.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이 사람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랬던 사람을 저렇게 쓰고 저랬던 사람을 요렇게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거가 어떻고 어제가 어떻든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며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능력은 순간을 바꾸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